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덩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욥기는 이제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죽음을 선호하는, 죽음을 기꺼이 원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고통받는, 고난받는 의로운 사람인 거죠. 잘못 없이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라고 그렇게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겪을 때 하소연하기도 하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 욥 시대의 사람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이 축복받았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할 때는 땅에 대한 축복, 부동산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에 대한 축복, 자녀가 많고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시집, 결혼, 장가 다 잘 가서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물론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보는 거죠. 오늘날에도 뭐 여기에 그렇게 다르진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내가 사랑받고 내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열심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착이나 집착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나는 죄인, 이렇게 그냥 등식처럼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종교적인 이유까지 여기에 추가가 되니까, 의미 부여가 되니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삶에 대한 이런 집착과 애착이 아주 강하고, 또 그래서 이 세상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거죠. 옛날에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후세계가 어떤지. 지금도 물론 여기다 죽었다 살아난 분은 안 계시죠? 저는 정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런 분은 안 계셔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실 수는 없잖아요. 저도 뭐 죽다 살아난 건 아니어서. 근데 뭐 요즘에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임사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다양해요. 임사체험이 문화권마다, 사는 곳 어떤 곳마다 사후세계가 다르게 경험을 해. 그래서 아니, 사후세계가 똑같아야지 우리가 더 믿음이 가는데, 뭐 저승사자 복장에 우리는 도포 입고 이렇게 갓 쓰고 저승사자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는 안 그래요. 저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두건을 쓰고 낫을 들고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권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대해서 좀 불분명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공통된 요소들도 없잖아 있어요. 일반적인 요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간 사후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잘 알 수 없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사후세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하느님 나라로 가는 그런 천국이 있고 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이 있다고 이제 사후세계가 계시됐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고 죽으면 그냥 쉐올이라고 하는 어두컴컴한 그런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활력이 없는 그냥 그런 상태에 빠져든다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저승에 대해서 분명한 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승의 이 현실의 삶에서 축복받는 것이야말로 전부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애착이 갔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속담으로도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서양에서도 유명한 영웅 중에 이제 아킬레오라는 영웅이 있잖아요. 아킬레스근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저기 다리에 아킬레스근이 있죠. 발목 부분에 그 이름에서 온 거죠. 그 아킬레스가 영웅이었는데 죽어서 그 저승세계의 왕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승세계에 누구를 만나러 왔어. 그 오디세우라는 사람이 오디세우스가 만나러 왔는데 자기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왕이지만 이승에서 내가 거진으로 타는 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중요하고 현실에서 축복받는 게 중요하다고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욥이 굉장히 하느님의 사랑받는 축복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욥을 부러워하고 욥을 아주 높게 평가했던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욥이 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건강마저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저주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지, 네가 죄를 졌지,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계속. 욥은 아니야, 나는 이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까지 내가 죄를 지은 게 없어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신비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느님을 닮았고 닮아가는 존재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고 영원하다는 게 난 청춘도 영원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근데 우리의 몸이나 마음은 이게 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몸과 마음은 영하고는 달라. 영은 하나님을 닮은 거고 이 몸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몸은 이 물질로부터, 흙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마음은 이 흙과 영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흙에서 온, 이 세상에서 온 정보를 우리가 여기 5가지 감각기관으로 이걸 정보를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 혼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걸 늘 재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눈이 있어서 보고 귀가 있어서 듣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의지를 갖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과 육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은 그러니까 영적인 것하고도 잘 통하고
이 육적인 거하고도 잘 통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과 혼을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혼, 이렇게. 영적인 혼이라는 거죠, 본래는. 근데 이 마음이, 혼이 육체랑도, 육신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보를 받아들여서 마음을 구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는 그래야지만 욥이 당하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하느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뭔가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 연습하는 거예요. 뭔가 연습하고 훈련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힘도 안 들 수가 없죠. 뭔가 하다못해 뭐를 하나 배우려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아주 이게 보통 주의력, 집중력, 거기다가 뭔가 자꾸 실수하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계속 이거를 교정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가 이러면 이 육신을 입고 마음을 지니고서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일을 다 당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 이거 누구 죄 탓입니까? 라고 물어요. 옛날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으면 벌 받은 거야.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면 벌 받은 거야. 자식을 못 낳으면 벌 받은 거야. 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소경이었던 사람을 이 사람 부모 죄 탓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탓도 아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할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사랑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광스럽다 할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영광스러워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금메달 땄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몸으로 그 육체적인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걸 다 이겨내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지. 아니요, 놀고 먹었는데 그냥 됐는데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요. 다이어트도 하지 않고 체력 단련도 하지도 않고 먹고 싶은데 먹고 퍼질러 자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았는데 그냥 금메달 땄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오히려 야유를 합니다. 막 그렇게. 하나도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죠. 근데 욥은 지금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느님을 더 가까이 알기 위한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비참하게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3살 즈음인 거잖아요. 아직 팔팔하던, 그쵸? 근데 벌써 죽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죠. 예수님 가족이 있어요? 결혼하셨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무슨 재산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 그런데 일찍 죽는다고? 십자가를 자처한다고?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제일 무서워하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은 좀 예루살렘에 가서 다 한 자리 할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래서 뭐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지진 나고 그러면 이걸 다 뭐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신이 노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바쳐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죄를 지은 곳에는 항상 천벌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자연현상을 죄의 결과라고 봤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이게 천벌이 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자리 다 할 사람들인데 감히 우리를 예수님의 뜻을 거역해?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에 천벌이 내리듯이 예수님 천벌 내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 옛날식 생각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이 세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지 옛날식 그런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는 없는 거죠. 제자들 꾸짖으시고 이제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계에서 겪는 일들을 잘 이겨내고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필요하고 고난과 역경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해서 극복해낼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어렵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 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극복할 힘도 주십니다.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거나 막 뭐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내가 점집에 가면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집을 잘못 샀나 아니면 묘자리가 잘못됐나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적인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이 없었던 사람들,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축복이 뭐고 저주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행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삶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